안녕하세요 여러분, 성공합시다. 혹시 오랜 시간 어두운 터널을 지나는 것처럼 내 인생에 빛이 보이지 않아서 답답하고 힘든 한 주를 시작하셨나요? 악은 더 흥하는 것 같고 내 기도는 들리지 않는 것 같아서 마음이 힘들 때가 있죠. 오늘 드보라의 위대한 노래의 마지막 부분은 그 모든 어두움의 장막을 찢고 마침내 떠오르는 찬란한 아침을 저와 여러분에게 약속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들의 마지막이 어떻게 해처럼 빛나게 될지 그 영광스러운 결말을 함께 붙잡으며 새 힘을 얻는 아침이 되길 소망합니다. 자, 24절. 겐 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은 어느 여인보다 더 복을 받을 것이다. 장막에 사는 어떤 여인보다도 더 복을 받을 것이다. 시스라가 물을 달라고 할 때 야엘은 우유, 곧 엉긴 우유를 귀한 그릇에 담아주었다. 왼손에는 장막 말뚝을 쥐고 오른손에는 대장장이의 망치를 쥐고 시스라를 쳐서 머리를 깨부수고 관자놀이를 꿰뚫어 버렸다. 시스라는 그의 발 앞에 꼬꾸라져서 쓰러진 채 누웠다. 그의 발 앞에 꼬꾸라지며 쓰러졌다. 꼬꾸라진 바로 그 자리에서 쓰러져서 죽고 말았다. 자, 바로 앞에는요, 하나님의 일에 전혀 가담하지 않고 무관심했던 메로스에게 저주를 줬어요. 근데 이어진 내용은 완전 정반대죠. 야엘을 향한 축복으로 절정을 향해 가고 있어요. 겐 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은 여자 중에 가장 복된 여자라고 칭찬을 하고 있는데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스펙이나 배경을 보지 않는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어요. 자, 야엘의 남편은 배신자의 가문이었잖아요. 자기의 이익을 취하기 위해서 오랫동안 동맹을 맺은 그 이스라엘을 등졌죠. 그리고 그의 적인 시스라와 아주 친밀하게 지냈어요. 그러니까 복을 받을 배경하고는 완전 거리가 먼 사람이었죠. 그러나 야엘은 하나님 편에 서서 믿음으로 결단했어요. 바로 그 사람을 하나님은 가장 복된 자로 선포하세요. 나의 연약함, 나의 부족한 조건이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이 머무르는 통로가 될 수 있어요. 사도 바울도 나의 약할 때 강함 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약하고 연약할수록 그리고 부족할수록 하나님의 능력이 강력하게 대비되어서 나타나요.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면서 그 안에 머무는 것이에요. 자, 28절. 시스라의 어머니가 창문으로 내다보며 창살 틈으로 내다보며 울부짖었다. 그의 병거가 왜 이렇게 더디 오는가? 그의 병거가 왜 이처럼 늦게 오는가? 그의 시녀들 가운데서 가장 지혜로운 시녀들이 대답하였겠고 시스라의 어머니도 그의 말을 따라 이렇게 혼잣말로 말하였을 것이다. 그들이 어찌 약탈물을 얻지 못하였으랴? 그것을 나누지 못하였으랴? 용사마다 한두 처녀를 차지하였을 것이다. 시스라가 약탈한 것은 채색한 옷감, 곧 수놓아 채색한 옷감이거나 약탈한 사람의 목에 걸칠 수놓은 두 벌의 옷감일 것이다. 갑자기 이런 여러 부류의 사람들에 대한 노래를 하다가 장면이 바뀌면서 적장 시스라의 진영을 보여주고 있어요. 자, 그의 어머니가 창밖을 보면서 아들을 애타게 기다리고 있죠. 왜 이렇게 늦지? 막 가슴 졸이는 어머니한테 그 시녀들 중에서 가장 지혜로운 시녀가 아유 뭘 걱정하시냐고 아마 크게 승리해서 전리품을 챙기느라 늦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시스라의 어머니도 동의하면서 위로를 얻죠. 그러니까 그들은요 승리를 완전히 확신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여인들을 노예로 나눌 꿈에 부풀어 있죠. 이 장면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줄까요? 하나님 없이 세운 계획이나 교만과 탐욕으로 가득 찬 꿈은 이처럼 허무한 기다림과 슬픔뿐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어요.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기다리고 있나요? 세상의 전리품인가요? 아니면 하나님의 의인가요? 이 장면을 통해서 하나님의 승리가 얼마나 한지 아주 극적으로 느낄 수 있게 해주고 있죠. 자, 31절. 주님의 원수들은 이처럼 모두 망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힘차게 떠오르는 해처럼 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 뒤로 그 땅에는 40년 동안 전쟁이 없이 평온하였다. 자, 이제 드디어 노래의 마지막인데요. 가장 위대한 선포가 나와요. 하나님, 주의 원수들은 다 이와 같이 망하게 하여 주시고 주를 사랑하는 사람들은
약속은 해가 힘있게 떠오름같이 살게 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하죠. 이거는요, 단순히 이렇게 해주세요 라는 소원이 아니에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통치 원리이며 하나님의 나라가 일하는 방식이라는 믿음의 선언입니다. 그리고 이 약속은요, 어김없이 이루어져서 이스라엘에 40년간의 평화가 찾아오죠. 40년은 한 세대를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믿음의 사람이 있는 동안에 한 세대 동안 평화가 찾아왔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이것이 바로 오늘 아침 저와 여러분이 붙들어야 할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지금 내 삶의 현실이 캄캄하고 정말 깜깜한 밤중같이 느껴질 수 있어요. 인생의 여정에는 이런 어두운 시기가 있을 수 있죠. 그러나 그 어둠은 영원하지 않아요.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의 마지막은 반드시 힘있게 떠오르는 해와 같을 것이에요. 이것이 우리 인생의 결론입니다. 힘이 나지 않나요? 지난 한 주간 우리는 드보라의 이야기를 통해서 참 많은 것을 배웠어요. 우리도 드보라처럼 영적으로 깨어서 이 시대를 분별하고 어미의 마음으로 정말 이 땅을 위해서 중보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야 돼요. 또 이 바락이 되게 훌륭한 장군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처음에 주저했잖아요. 근데 그를 동요해서 순종의 자리로 이끈 사람이에요. 또 바락처럼 우리가 처음에는 주저했다 할지라도 결국 순종의 자리로 나아가야 하고요. 야엘처럼 나의 평범한 일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부르심에 결단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이것이 바로 서로 다른 모습이긴 하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의 모습들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과 가정 그리고 이 땅에 참된 평화를 주시고 마침내 우리의 마지막을 해처럼 빛나게 하실 것이에요. 새롭게 시작하는 한 주 이 위대한 약속을 붙들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자, 오늘 내용을 우리 삶에 한번 적용을 해보면 첫 번째, 결단하는 자는 복되다. 야엘처럼요, 평범한 조건, 불리한 배경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편에 선 결단이 축복의 문을 열었어요. 나의 약점이, 여러분의 약점이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는 통로가 될 수 있음을 절대 잊지 마세요. 두 번째, 하나님 없는 꿈은 헛된 기다림으로 끝납니다. 시스라의 어머니의 창가 기다림은 교만과 탐욕의 험한 결말을 보여주고 있어요. 철병고 900대가 있는 그 세상 스펙이 있는 아들이 죽을 거라고는 상상을 못했잖아요. 그래서 승리해서 누릴 것을 막 바라고 있었잖아요. 하나님 밖에서의 욕심이 얼마나 허무한 건지를 아주 극명하게 보여주는 장면이에요. 여러분은 무엇을 바라고 계신가요? 세 번째,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의 마지막은 해처럼 빛난다. 어두운 가정은 누구나에게 있어요. 그러나 결론은 확실해요.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해처럼 떠올라서 우리의 삶을 빛나게 할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의 인생의 결론은 반드시 해처럼 빛나는 승리라는 것을 확인하며 고고싱해요.